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아멘. 아멘. 바벨론 왕이 꿈을 꾼 후에 그가 그 꿈의 괴기함에 의해서 그가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아주 그 꿈의 괴기함 때문에 그가 마음의 심령에 큰 괴로움을 받아서 그가 심령이 떨리는 가운데 번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꿈이 아무리 괴기하더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기분은 나쁜데 아주 괴기한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려서 그날만 그 기분 나쁠 뿐이 다음날 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느부갓네살왕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괴기함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서 정사도 들보지 못한 아주 괴로움의 번민 속에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방으로다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좀 어떻게 좀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현혹하고 사회를 혼란시켜버리는 사람들을까지 불러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가 술사와 점쟁이와 그리고 술객과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서 그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신탁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이런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지. 신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지. 그럼 너희 신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꾼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그 내용을 좀 알게 좀 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너희가 해석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너희 가문을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그때 술사들이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꾼 꿈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구성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신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신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돈을 벌어먹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왕의 꾼 꿈을 알 수 있겠나이까. 그것은 육신을 가지지 아니한 오직 신만이 아니이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몸을 찢어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가문을 다 멸해버려라. 뿐만 아니라 지혜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가문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해서 이제 왕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활활 타올랐습니다. 너무나 활활 타올라서 이제 그 결과 이들이 죽게 되었고 술사들과 박사들과 그리고 많은 혹세무민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학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사형의 현장으로다가 몸이 쪼개져 나가는 현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침착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 지혜롭게 말하더라. 슬기롭게 말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왜 이렇게 아리옥에게 자신을 끌고 가는 군대 장관에게 말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아리옥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노예였고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서 전부 지금 한두 명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공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고 지혜롭다는 사람이 다 끌려가고 있고 술사와 박사들과 그리고 점쟁이들과 술객들이 다 끌려가서 지금 다 죽게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이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리옥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절세절명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담대하게 슬기로운 말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저들이 홍해 앞에 섰을 적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절세절명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모든 걸 다 포기하자. 저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저들은 이제 절망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저들이 절망 속에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원망과 불평과 살려달라 모든 하여간 온갖 소리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느낌과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가 치슬러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인생은 지금 이 상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손으로 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연한 사건처럼 내게 왔고 내가 지금 잘못해서 내게 왔고 뭐가 뭐 때문에 내게 왔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역사는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두 번째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여러분들 완전히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생각 자체가 굳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오직 원망밖에 없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욥을 바라보십시오. 욥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욥이 그가 3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너의 현실 앞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라, 침착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말합니다. 호랭이 앞에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려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호랭이 앞에 물려가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물려 죽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나를 휩싸여 버린답니다. 절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절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기해버립니다.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부르르 떱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모세라는 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랴. 40년 내내 저들의 패역한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내내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멸시하고 모세를 갖다가 그러면서 모세를 따르는 저들 어쩔 수 없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던 저 패역한 백성들, 언제나 불순종의 저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 아낙 자손들을 갖다가 저 여리고 성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네피림의 우선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과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염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망을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승리로 바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하나의 우리의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내게 레마로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현장,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명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술사와 모든 술객들이 지금 전부 다 사형의 현장으로 몸이 쪼개져 죽으러 가는 현장입니다. 그 사형의 형틀 앞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침착하게 슬기로운 말을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놀랬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와 자신의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역사의 경험을 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 못 봤거든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급하게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기회도 위기로 만들지만 침착하고 담대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은 위기도 기회를 만드는 힘이 있다고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을 달라. 내게 기한을 달라. 그러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에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왕이 벌무로 잡혀갔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업이 망하고 집안이 풍지박살되고 가문이 멸망되어지고 나 혼자 강신이 살아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저 이 망의 땅 800km나 떨어진 그 땅으로 내가 볼모로 잡혀와서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봤듯이 모세가 40세까지 그가 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서 황태자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에서 실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들어가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40에 그가 도망을 가서 40년 나이 80살 때까지 여러분 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양이나 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하셨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저주하시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곳에 인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인도해서 내가 너를 너의 너됨이라는 존재를 그곳에 다 찬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80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이때 모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원망이 어린 소리. 하나님이 내가 40에 내 나이 40에 하나님을 하려고 내가 들고 일어났을 적에 왜 그때는 돕지도 않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힘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도 내가 포기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보고 그 일을 하러 갑니까? 원망 어린 소리, 냉소적인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역경을 만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너를 틀어쓰려고 창조한 그 계획대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 너는 나의 영광으로 네가 저지은 존재라고 너 나에게 고백했지. 너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고백했지.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너 내게 고백했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는데 너 왜 내게 불만이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데 너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너는 싫다고 말하면 되겠니?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해진 환경도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쓰셔서 내 삶의 모든 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쓰여오셨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이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면 자신은 죽습니다. 강신이, 세상적으로는 강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기회를 갖다가 지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꾼 꿈을 좀 내게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내게 알려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볼 적에 우리는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은 누가 꾸게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걸고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꾼 꿈을 내게 알려 내게도 꾸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말년에 와서 그가 사울왕을 왕으로다가 기름 부을 적에 썼던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쓰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후 난 다음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신명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이나 지금 다니엘이 쓰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사무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신명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건 들어줘도 안 되고 그들이 요구해서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너희 민족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용맹스러운 지파와 용맹스러운 가문의 아들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리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너희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빠져들어갔다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에 빠져들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뭘 섬깁니까? 일월성신을 섬겨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계 여러분들 이방 나라는 모두가 일월성신을 섬겨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걸 숭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은 여러분들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다 감싸고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늘이 없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계시며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럴 성신을 숭배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라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게 왜 그런 일이 나냐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무한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다가 기도 제목은 다른 지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자기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지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두들판에다가 40일 40여 동안 말씀을 듣고 두들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적에 백성들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 패역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저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해 주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 주기리라. 그리고 모세야 내가 이 돌들 하여금 내가 너에게 강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라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때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는 것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힐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지금 출애굽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다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들을 이끌인 걸 다 알고 있나이다. 근데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이곳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내가 저희들을 갖다가 큰 듯이 내가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저들과 함께 가다 보면 내가 저들을 내 노에 의해서 저들을 다 진멸할까 명령하노라.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나는 너의 이름도 알고 나는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갖고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차라리 내 생명 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옳도다. 내가 네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과 같이 동문수학한 지혜자들과 자기 스승들과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무엇을 의지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하듯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남이나 무엇인가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윤리도덕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시대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다 섬기며 그것을 숭배하던 그것을 의지하던 너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감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가니 너는 네 눈앞에 있는 네 현실 앞에 있는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적인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너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향한 계획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감을 내가 역사 가운데 이룰 적에 나의 긍휼함으로만 너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샀느니라. 그래서 나는
나는 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보이고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어찌 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를 빚어놓을 자리로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내가 너를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고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사서 내 소유 삼고 내 아들 삼고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출생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빚어놓을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오늘 너희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너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라.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는 신앙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무한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때 나를 성령으로 출생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모든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나를 쓰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며 모든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 역경을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